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한자를 배울 때가 있었어요. 저가 다닐 때는 한자를 배웠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각나는 한자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건주 자적이요 건묵자흑이라. 붉은 것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붉게 되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게 되면 검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새겨지고 무엇을 듣느냐가 따라서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속에 집을 짓고 살면서 나중에는 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았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눈은 뭐냐면 볼 수 있어야 복이에요. 귀는 들을 수 있어야 복이에요. 육신의 것도 당연하죠, 그죠? 그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영의 세계를 귀로 들을 수 있고 영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생기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대요. 들음은 무엇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그 듣고 아는 것만큼 내가 변화되어지고 깨닫는 만큼 변화됩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아는 것만큼 변화됩니다. 깨닫는 만큼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아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요. 듣기는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과 깨닫는 사람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귀가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제 눈은 볼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잘 깨달아서 전해줄 수 있는 복도 주세요. 예전에 우리 동양에서는 성인 군자가 하루에 저녁이 자기 전에 세 군데를 씻고 자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는 눈을 씻고 자고, 하나는 귀를 씻고 자고, 하나는 입을 씻고 자라. 왜? 하루 동안에 내가 잘못 보고 안 좋은 거 듣고 안 좋은 말을 했던가, 안 좋은 것을 보고 안 좋은 것을 듣고 안 좋은 말을 한 것을 씻어라. 그만큼 뭐냐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내 자신을 갖다가 성찰해라. 다시 되돌아봐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에 있어서 그냥 있는 길이 아닌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갖다가 자꾸 가까이 하다 보면은 오늘도 성경을 봤잖아요. 근데 본다고 그게 다 보이느냐 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글자로 지나가 버려요. 근데 어떤 내용은 눈으로 쏙 들어와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내게 함께 해야 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걸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찾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거하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사는 인생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 대표기도 할 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어제나 오늘도 변함없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답답할 때가 많죠. 저도 그 기도가 늘 같은 반복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MD 사역을 알고 난 뒤부터는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넘어가서 이제는 감사하는 기도가 되어졌죠. 이유는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말씀대로 안 살아져요. 그런데 성령님이 나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내가 그분에게 내 자신을 맡길 때는 뭐냐면,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하기에 앞서서 보게 되어지면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이 나와요. 7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도 그 부활의 의미를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하면서, 그때는 우리가 남자 여자가 아니라 천사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유구무원되게 만들었죠. 그 내용을 듣고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고소한지 몰라. 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항상 늘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두개파 꼼짝 못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바리새파 쪽에 속한 그 율법사가 와가지고 계명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하신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사랑해라, 요 사랑해라. 결국은 뭐냐면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본문과 같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 마르고 닳도록 들었는데 이게 들은 말씀과 내 삶이 하나 되지 못해서 우리는 너무 힘들었잖아요. 이제는 이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뭐냐면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먼저 우리 MD 사역 사명가 한번 좀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 MD 사역 사명가는 1절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2절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3절은요 성령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마라. 또 안 나오는 사람들 찾아가는 거요. 그것도 지금은 당분간 내려놓아라. 왜? 훈련을 받아야 돼. 여러분 남자들은 보면 20세가 되면 군대를 가죠. 군대를 가는데 일반병이 있어요. 특공대가 있어요. 그리고 장교가 있어요. 처음에는 훈련소 들어갈 때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병 훈련이 따로 있고요. 특공대 훈련이 따로 있고요. 장교 훈련이 따로 있어요. 훈련이 따로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교육도 따로 있어요. 여러분 기하학에는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는 학문에는 왕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이 공부하는 거하고 백성이 공부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왕자들이 공부하는 거하고요 일반 백성들이 공부하는 거 달라요. 분명한 왕도가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배우는 학문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우리는 왕도를 배워요. 그런데 그 왕도를 배우면 어떻게 돼요? 지도자로 배웠다는 이야기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스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식을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 지식은 먼저 누구부터 다스리냐면은 나부터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래서 듣고 보니까 수신, 제가, 이 치국, 평천하 이야기하고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져야 다른 사람이 내게 붙고 그 사람에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면서 작은 공동체가 변화되어짐으로 인해서 큰 공동체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은 간단해요. 누구부터 부흥돼야 되냐? 내가 먼저 부흥돼야 돼요. 우리 가정이 부흥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장이 부흥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우리 대전이 부흥되고 한국이 부흥되고 세계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MD 사역을 하면서 직접 제가 사역을 했던 그 교회들 치고 부흥되지 않은 교회는 한 교회도 없었습니다. 짧게는 3개월 만에 도비로 부흥되지고 6개월 만에 8개월 만에 10개월 12개월 2년, 교회 규모 따라서 좀 다르긴 했지만은 오히려 문제가 많은 교회일수록 더 빨리 부흥이 되었어요. 단 조건은 가만히 있어 갖고는 안 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만 해도 요 내용과 하나님 마음이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기도는 하면서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 기도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어질 때 그때 성령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준비되어 있고요. 시작은 미약한 것처럼 보이고 작은 것처럼 보여야 돼요. 그것에 성령의 감동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순종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순종한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고 애를 썼고 못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계속해서 자신을 발전시키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바라만 봐도 우와 하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시작할 때는 미약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성령님의 감동 따라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역사됩니다. 예. 순종하다 보면 나중에는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8월 15일 여기 가까운 헬몬 수영관에서 우리 MD 학예 수련회를 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그 앞에 나와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요, 고등학교 출신이요.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 죄송합니다. 국민학교 출신이요. 남들이 보면 도저히 어떻게 저 사람이 국민학교 출신이고 어떻게 저 사람이 고등학교 출신이냐고. 왜요? 수준이요, 웬만한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높으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누리면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 사람 앞에 가면은 고개가 숙여져요. 나중에 그 사람이 학벌을 이야기하면 진짜냐고 그래. 사실 그래요.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부족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변했는지도 몰라요. 괜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안다고 내가 위치가 그렇다고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하기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신들이 부족함을 알아요. 그래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머리 되게 하시고, 세계적으로 여러분 12제자들 이름이 곳곳에 그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1절, 2절, 3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세로 십자가,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4절은 뭐냐면 정착이에요. 5절이 뭐냐면 전도예요.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한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뜻을 받도록 순종의 삶을 살고요, 살아도 주의에 살고 죽어도 주의에 죽네. 우리는 하나님 자녀 천국의 시민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정인 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예수님 본을 보이신 겸손과 섬김의 사랑, 우리도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리라. 성도여 기도하면서 주님만 바라봅시다. 목자의 마음 가지고 한 영혼 찾아가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성령님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언제나 어디를 가나 십자가 사랑 전하리. 신부된 교회들이여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이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하나님 보낸 사람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너무나 존귀한 사람.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시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뜨겁게 사랑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복음의 정인 되려면 십자가 통과하고요. 거듭난 주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같은 성령의 건너 뜨겁게 사모합니다.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죽도록 충성하리라.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MD의 정신으로 가만히 전도 가보자 만나보자 이야기하자. 성령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아멘. 지난번에 여러분들 받았던 용지 있죠? A4, 그거 참고해 주세요. 자, MD가 뭡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MD가 뭔지를 또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죠? 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한국 사람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됐습니다.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진리 가지고 말이 많아요. 진리가 뭐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 로고스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야기를 하다가 누가 많이 하냐면 신천지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 그 사람들 보면 맨날 성경 구절을 막 애워가지고 하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이 진리 맞아요. 그런데 진리 안에 또 진리가 있어요. 우리를 구원시키는 유일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도 이단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은 우리를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하나님 말씀인 로고스 안에 진리 중에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진리를 알아야 된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몇 분이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 한 분.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어요? 중보자가 있어요. 중보자. 진리냐 아니냐는 뭐가 문제냐면 이 중보자가 문제예요. 중보자가 한 분이신데 누구라 돼 있죠? 누구라고요? 예.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아니면 그럼 또 뭔데요? 그리스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요? 그리스도 예수도 아니에요. 왜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뭐라고요? 요걸 빼먹어. 요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빼먹으면 안 돼요. 이거 빼먹기 때문에 우리가 안 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중보자 할 때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서 사람 빼먹는지 아세요? 우리 같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사람이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잖아요. 흙으로만 만들고 사람이요? 아니요. 그 속에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생명이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죄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죄가 없었어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잖아요. 왜요? 아담이 후손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질 때 MD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나 자체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예. 자, 중보자가 누군가 했더니 중보자를 영어로 미디에이터라고 그래요. 그 글자 써놨죠. 영어로 미디에이터에서 앞에 M자와 D자를 따서 줄여가지고 축약해서 MD. 앞으로 MD라 그러면 미디에이터, 중보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뭐냐면 MD다. 이걸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이 MD로서 필요하냐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기약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되어 주셨다고 그랬어요? 대속물. 대속물. 그러니까 우리 죄를 어떻게 했습니까? 대속해 주셨다고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또 MD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MD로서 됐을 때에 우리가 완전하냐면은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완전하지가 않아요.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근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공부하고 훈련한 것이 MD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부터 먼저 하려고 하지 마라. 안 나온 사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나오라고요. 그러다가 나까지 시험 들어가서 같이 빠져버린다. 먼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훈련을 먼저 하고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능력까지 함께 갖출 때 어떻습니까? 전도할 수 있고 또 잃어버린 영혼도 찾아올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왔을 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근데 그게 보니까 말씀 들어보다 보면 아이고 그거 어려워서 어떻게 해요? 아니요. 어려운 거는 왜 어렵냐면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분이 하면 쉬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누구예요? 내게로 오라. 내가 누구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누가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만 부르지 말고 예수님께 가야 된다고.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한테 가야 우리가 쉬지 그냥 일 안 한다고 이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 안 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 더 힘들 수도 있어. 일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 안 하니까 편안하겠네요. 마음이 그렇게 편안해요? 여러분 일을 많이 하고 일 안 하는 사람 쉬는 사람은요 마음이 편안한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맨날 쉬고 있어요. 아이고 일 안 하니까 편안하겠네요. 편안해요 여러분. 마음의 걱정이 더 큰 짐인데 이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만나야 될 우리 VIP한테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면 그게 가능해요. 여기. 원수를 사랑해라.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죽었다 깨어났나 원수 사랑할 수가 없어. 생각만 해도 미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줄 수도 있어. 세상에 원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준다고?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에게. 예.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엠디레이시느냐, 왜 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보면은요, 천군이 있고 천사가 있습니다. 또 찬양 천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뭐냐면 천군, 천사, 찬양 천사가 있어요. 예. 이 천군은 군인 천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군장, 이 무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장이 있어요. 어른. 예. 천사장, 찬양 천사장이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천군장 이름 알죠? 누구예요? 예, 미가엘이죠, 그죠? 미가엘. 천사장은요, 가브리엘이죠. 예. 자, 찬양 천사장 이름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게. 그래 분명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타락한 천사 이야기할 때, 마귀 사탄 이야기할 때는 찬양 천사장이 타락했다 해서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붙이는 이름이 있어서, 저도 이거 신학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른 신학에서 또 가르치는 교수님들이라든지 또 막 이야기하는데 보면 신학자들이 의견이 막 분분해요. 그렇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름이 루시퍼이든 다른 이름이 있는지 뭐 어떻게 하시든 간에 분명한 건 찬양 천사장이에요. 예. 그래서 루시퍼 또는 루시엘이라 한다 이래 되죠. 자, 여러분 보이는 세계가 커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커요? 모르겠죠. 예. 보이는 세계가 힘이 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힘이 세요? 모르겠죠. 예. 자,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배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우리를 지배해요? 아,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학문 중에 보면 눈에 보이는 걸 다 형이라고 해요. 형이. 그 형이 위에 있는 것을 형이상, 위에 학문을 학이라 해서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형이하학이라 그래요. 그런데 형이상학이 형이하학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것을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성품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때 지난주에 제가 창조성과 종교성까지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이미지에 보게 되면 첫째가 뭐 창조성이 있다. 두 번째는 종교성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정치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 생각의 세계잖아요. 그 생각의 세계를 갖다가 눈에 보이게 도안을 그리잖아요. 이미지를 그리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지를 그려가지고 그 이미지대로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겁니다. 자, 주목하세요. 주목.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나와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원한 세계를 모를 때 눈에 보이는 세계만 쫓아가. 그래서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무슨 가방 들고 다니냐.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요, 연예인들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소비 충동을 시키잖아요. 영부인이 무슨 옷을 입었다, 무슨 가방을 들었다 하면은 벌써 매진됐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계를 잡음으로 인해서 영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나도 영부인처럼 그 정도 수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뭔 자동차 타고 다닌다 그러면 내가 그 타고 다니면서 뭐냐면은 나도 심리적으로 그 이재용 지금 회장입니까? 예. 맨날 부회장 하다 보니까 예. 회장이 됐죠. 예. 회장이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도 뭐냐면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서 된 것 같은 착각을 하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서 자기를 위로하려고 그러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걸 어디서 가르치느냐 합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안 가르쳐 줬으면 우리가 아이고 없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자기 위로하려고 그런 소리 하지. 근데 성경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보다도 뭐 루이 비똥인가 디올로인가 뭐 하여튼 뭐 별 이름이 있더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좋은 제품이요. 그건 분명해. 그러나 영생의 세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이 아가씨 때는 예쁘네 뭐 그렇지 않네 하는데 나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키가 크네 작네. 아이 결혼할 대상자를 볼 때는 키 크고 잘생기고 이쁘고 좋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보면 뭐냐?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키 크다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예쁘다고 좋은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리고 그 마음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100년 해로하잖아. 그런데 인물값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거?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보이지 않는 세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인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들이 있어요. 천군이 있어요. 예. 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누굴 만드냐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 에덴 동산을 받았기 때문에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모한테 유산을 많이 받으니까 에덴 동산 같이 부동산 무슨 재물 그거 복이라고 생각하죠. 있으면 뭐에 다 까먹을 건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유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주는 거예요. 그 성품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창조성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종교성이 있다고. 뭐가 있다고요? 정치성이 있다고. 그럼 이걸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전도를 이야기하는데 전도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주고 왜 이걸 가르쳐주느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뭐냐면은 지식에서 그 사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막 고집을 피우고 나보고 틀렸다 그래. 당신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지 왜 다 똑같이 다른 진리도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세계를 아니까 예 그래야지. 여러분 변론하고 싸워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천하는 삶이 또 중요한 거예요. 말을 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엄청나게 그 다른 사람에게 끼친 영향이 달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냐? 다 사람이 다 만들어. 만들기 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만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에게 창조 성품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진화론을 배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냐면 침팬지고 할아버지가 원숭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침팬지는 뭘 만들었죠? 여러분 과학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은 싸우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보이지 않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형이 상하기.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교회를 다녀. 어렸을 때부터 모태 신자요. 그래서 교회에서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진화는 아니라고. 그런데 학교로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진화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육체적인 사람이잖아요. 어떤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진화론이 더 설득력이 있어. 그럼 성경 말씀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하도 그냥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창조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따라갔는데 학교에서 배우고 보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요, 박사님들이 써놓은 책들이요. 박사님들이 써놓은 책이요. 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갖고 쓴 책이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반신반의하게 되고 온전히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는 장성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냥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인간이 진화됐냐 창조됐냐 요 원리를 갖다가 아느냐 모르냐가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 하도 그냥 같이 다니자고 이야기하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뭐냐면은 창조론이 인정되지 않으면은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아버지 침팬지 뭘 만들었냐 물어보니까 없어요. 그럼 할아버지 원숭이는 뭘 만들었죠? 없어요. 창조하는 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할 수 있네. 그런데 사람이 창조한다는 이야기는 성경 말고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생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그 자식 아닙니까? 그 자녀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인 하나님이 창조하는 걸 우리 또 우리 흉내 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는요, 그 신의 대상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 없어요, 여러분. 오직 기독교만 하나님을 신 중의 신, 세상에서 말하는 신 중에서도 가장 큰 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다음에 종교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요, 10편 90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에 되어 있죠? 2절에 90편 2절에 보면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어 있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인생은 뭐요? 70이요. 강건하면 80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육체는 뭐냐면은 70이나 80, 물론 성경에 보면 900세 이상 살았던 때도 있었고 몇백 년 산 때도 있었고 120년 산 때도 있었고 7, 80년. 지금은 우리 참 재밌는 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나라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 그 왜 장례식 가잖아요. 거기 가면서 보면은 제가 연세를 봐요. 몇 세인가 보면은 90세 넘어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면 70 몇 세, 80 몇 세, 그냥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수명대로 사시는 분이 그런 걸 보게 되어져요. 물론 103세 이런 사람 있지만은 아주 드문 경우고. 그러면 우리 권사님 앉아 듣다 보면은 그럼 내 나이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리 영원한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가면 어때요? 저는 지금 아직 이제 60이지만은 저 지금 가도 괜찮아요. 왜요? 아니 더 살면 뭐하고 짧게 살면 뭐요? 오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지. 100세 돼도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은 편안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소원은 병원에서 안 죽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이죠.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치매 안 걸리고 또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그냥 1년 2년 막 자식들 고생시키는 그런 거 말고, 어떤 사람들 한 일주일 정도 아프다가 가셨다는 분들은 정말 부러워요. 이제는